이 사도 요한이 지금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참 힘든 그런 핍박과 고난의 순간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는 자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하늘의 면류관을 차지할 것이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순교를 당했던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험에 의하면, 또 같이 1세대에서 선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주변에 다 돌아가셨어요. 홀로 남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홀로 외롭게 있어가지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각자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견디기 힘들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개별적으로 다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운데, 복음성가, 또 흑인 연가 가운데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의 삶이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핍박은 당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당하고, 예수를 믿는데 견디기가 힘들어서 자꾸 이방 신들에게 자기 영혼이 팔려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이 그동안 잘 참고 견뎠는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인내하고 또 견디고 끝까지 주님 말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일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보니까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다 해결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었을 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세상을 다 내가 다스릴 것이다 하는 확신을 주시고 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요한이 가졌던 이 환상 가운데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요,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 근데 이 사도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짐승의 숫자는 666이다 해서 이건 적그리스도를 비유로 말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어린 양은 이 마귀 사탄의 표에 대해서 13장에서는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14장은 어린 양의 입맞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일단은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그 상징적인 얘기가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근데 이단은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14만 4천의 숫자, 요게 바로 우리가 이 숫자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숫자로 이걸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숫자로 딱 맞춰서 우리가 지금 숫자가 몇만이다, 14만 4천이다, 뭐 그 지금 현재 있는 숫자로 딱 계산을 해가지고 얘기할 때 그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에서도 이렇게 늘 그렇게 이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우리 현재 있는 숫자로 계수해 가지고 이걸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숫자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숫자로 사용하게 될 때, 그렇게 해석을 할 때 그건 이단의 행태다 하는 것을 잘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요, 14만 4천의 찬미에 대해서, 새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14만 4천, 본문 맨 앞절에 언급된 14만 4천 명은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14만 4천 명과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유대 지파나 유대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완성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총칭해서 완성된 교회를 설명하고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4만 4천 명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 계수해가지고 이 숫자랑 그거하고 똑같이 보게 되면 이 해석에 상당한 위험이 있고, 이단이 그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혹은 다른 그 이단 교주들이 그 숫자가 우리 거기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에는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인을 친 거예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무슨 얘기냐면 14만 4천, 너는 어린 양의 그 인친 14만 4천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받은 존재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보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게 큰 것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쳐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애굽의 그 병사들을 수장을 시킬 때 홍해 바다에 그냥 수장을 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뭔지를 알아요. 구약을 다 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한마디가 탁 얘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입맞은 자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 남미 쪽에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길거리에 찬양을 복음 증거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버스킹 해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전도하신 분들이 와서 간증하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증거하고 그랬더니 말이죠, 그분들이 말이에요, 그동안 들어왔던 게 있잖아요. 그동안 그 카톨릭 그 신앙의 배경 가운데 그 기독교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힘드신 분들이 그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찬양을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서 손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전도하러 가실 분들이 말이죠, 오히려 그분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 이 얘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막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힘든 것 가운데 헤쳐나왔던 사람들, 하나님 그러면요, 이게 감동이 틀리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와 같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이 짧은 얘기지만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태영호 국회의원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데 교회 성도들 다 공산당원이죠. 세뇌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와서 사람들한테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공산당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공산당에서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뀌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못 나오게 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 이제 당원이면서도 교회에 가서 당원이면서 갔던 사람들이 자꾸 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오지 말라 그러는데 교회 주변을 자꾸 배회하는 거예요. 주일날 때도 오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 주변을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거기까지도 오지 말라 그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저 멀리 언덕 저 높은 데 서가지고 교회만 쳐다보는 거야. 교회만. 그 시간 되면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마음은, 강제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말이죠, 강제할 수 있지만 속마음은, 그러니까 선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동안 매일 들었던 공산당 선전만 잔뜩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여기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말이죠. 은혜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그 역사 기적도 있고 말이죠. 치유하시는 주님의 역사도 있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교회가 많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볼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사모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맞은 자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야,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확신 가운데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읽겠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14만 4천이 입맞은 자들이, 어린 양의 입맞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만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기에 나타난 새 노래는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여기 말씀에 새 노래를, 새 노래, 이 입맞은 자들 24 장로들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른 것과 같이 24만 4천 명도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제가 뉴스를 많이 이제 계속 접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찬송가 불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정일이가 찬송가를 불렀다는, 공개석상에서 찬송가 불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이 달라, 영이 달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렇잖아요? 영이 달라, 영이 달라. 김정은이가 변화돼가지고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우리 서산제일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새 노래를 부르면은 이 세상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지금 그 영 가운데는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존재. 우리 여기 와서 찬송가 부르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입맞은 자들 24 장로들과 14만 4천의 완전한 구원받은 존재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영원히 이렇게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천국 가면 늘 찬양할 거예요, 찬양. 우리 처음 익은 근데 이 처음 익은 열매 외에는 아무도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요, 그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새로워지는데 필요한 체험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찬양을 누구든지 다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가수가 가수가 멋있게 아주 유명한 가수가 불렀어요. 유명한 가수가 부른 걸 이렇게 듣는데 참 좋더라고. 좋긴 좋은데, 근데 그 사람의 그 행실과 그 행동을 보면은 부르기는데 좋긴 좋은데 이 영적으로 조금 안 맞으니까 좀 감동이 좀 덜한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소록도에 가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이 찬양하는 걸 봤는데 그분들은 찬양대라 그래서 딱 섰는데 다른 무슨 화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멜로디만 부르는 거예요. 또 손가락이 좀 잘라주셔가지고 손가락이 없으셔서 이 피아노를 치는데 양손으로 한 것씩 그 위에 똑같은 음만 계속 멜로디만 치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냥 기쁘고 씩씩하게 확신에 차서 말이죠. 구원의 확신에 차가지고 부르는데 말이죠. 세상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수가 없어. 다르더라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5살이나 6살, 7살쯤 돼가지고 어머니 찬송가를 이렇게 들었는데 5살짜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5살이 5년 살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부를 때 하고 저희 어머니가 60 다 돼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혹은 90돼 가지고 할머니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동이 다르잖아요. 이게 체험이 있어서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 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어서 체험 가운데 찬양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받은 체험이 있는 자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내가, 그런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이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체험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새 노래를 부를 때
이게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노래예요, 노래. 새 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을 부르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새 노래를 늘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곡조가 좀 발성이 좀 부족해도 좋아요. 예. 부르면 돼. 예. 영으로 부르면 되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모시던 김선도 목사님께서 장례식을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 장례식에 그 영상을, 생전에 계실 때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는 약간 치매가 오셔가지고 노래를 찬송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찬송 부르는데 90세가 되셔서 이제 93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찬송 부르시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 부르시는데 힘이 드시니까 힘이 붙이시는데 그거는 이제 찬송가는 기억하셔가지고 부르시는데 막 그냥 막 은혜가 넘치더라고. 잘 기억력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동안 불렀던 찬송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야, 이 기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져도 그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게 정신이 혼미해져도 약간 치매 증세가 왔어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는 그 모습이 말이죠. 야, 이게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나도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그런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막 돌아가실 때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걸 부르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새 노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이죠. 구원받은 확신에 찬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냥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만히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 제정신으로 부르는 거.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게 하시더라고.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속받은 14만 4천의 성격과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14장 4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요,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째로는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음행을 하지 않았다. 순결하게 지냈다. 거룩한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에게 합당한 그런 순결한 신부로 살았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한번 마가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감당하고 나를 따라갔던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 세 번째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헌신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부속받은 14만 4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생활 가운데 정결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로서, 인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받은 은혜 종들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교 가운데는 두 가지 순교가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일시적인 순교와 지속적인 순교가 있어요. 일시적인 순교는 예를 들자면 공산당원이 와서 당신 예수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총으로 딱 쏴 죽이는 게, 그래서 한순간에 죽는 게 이게 일시적인 순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속적인 순교는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 뜻대로 결단하며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늘 있는데 이 마귀가 늘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주님의 뜻으로 나는 내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지속적인 순교예요. 그게 인내가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요즘에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지속적인 순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지속적으로 순교를 해서 지속적으로 인내를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말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가만히 보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기억하는구나, 참 고맙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냥 마지막 때 심판이라 그래서 두려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악령은 물리치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14만 4천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입맞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이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는 완전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